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던 색동회가 102년 전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가짐으로써 시작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 후에 일제의 억압으로 이것이 중단되었고요. 5월 5일로 날짜를 바꾸어서 이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고 1975년부터는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새롭게 이해하겠다는 의지죠. 어른들의 의지입니다. 전통사회 유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무시되어 왔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부모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지 아이들을 소중한 인격체를 보지 않았거든요. 어린이날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중한 존재를 어른들이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어린이를 재발견하는 것은요, 그 명칭부터가 다르게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에 해당되는 말이 방정환 선생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속되게 불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애새끼, 애들을 그냥 애새끼라고 불렀고 자식, 놈, 딸, 년, 아들, 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사투리는 어린아, 얼라, 어린 놈, 어린 애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1920년부터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 이제 보편화돼서 어린이가 된 것이고요.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린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이가 된 겁니다. 나이가 어린아이, 어린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의미가 서려 있고 우리 어른들의 의지가 그 속에 서려 있는데 한국 사회 문제가 보면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들, 또 빚을 많이 지게 되신 분들, 또 가정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신 분들이 이 가장들이 보면은 처자식을 죽여버려 수면제를 먹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자기도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데 아이들을 꼭 죽이고 자기도 죽어. 그거는 자식이 내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너무 한국 사람 의식에 강한 거예요. 자식 새끼가 내 거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 솜털 하나 여러분 만든 거 있습니까? 아이들 오장육부를 여러분이 설계하셨나요? 여러분이 실핏줄, 신경조직,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이 만드신 게 뭐가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 하나 만든 거 없어요. 그런데 나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를 내 소유물로 알고 아이를 그냥 자기 혼자 절망해서 자기가 죽는 거야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왜 애까지 죽여요? 왜 애까지? 왜 부인까지 왜 죽입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은 이건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야, 이 자식이 네 자식이냐? 얘는 내 자식이야. 내가 만들었어. 네가 왜 내 자식, 내 생명을 왜 네가 앗아가게 했냐? 하나님 앞에 가면 꾸지람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칼릴 지브란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 이 땅에 온 것뿐 그대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칼릴 지브라니 예언자라는 책에서 쓴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들 자체의 삶을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셋째,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을 심어 넣으려고 하지 마라. 넷째, 아이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그대들은 아이들처럼 되기를 힘쓰는 것이 좋으나 아이들이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있지만 아이들을 종속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여섯째,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지어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집은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 또 일곱 번째, 그대들은 아이들은 화살이다. 사수이신 하나님은 그대들을 힘껏 당겨 아이들을 먼 미래로 쏘아 보내신다. 하나님은 활인 그대들도 화살인 아이들도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활이에요. 활이고 아이들은 화살이다.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날려보낼 것인가, 그 방향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은 항상 우리가 아이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 아이들을 나오게 하라. 주님께 아이들을 나오게 하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올 때 제자들이 보고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를 꾸짖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왜 귀찮게 합니까? 왜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저리들 가시오. 당신들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배척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배척하고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애들은 서로 장난치다 보면 애들을 보면 너무 막 산만하고 또 때로는 막 울고 시끄럽고 막 떠들고 이러면 어른들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을 막 그냥 찬밥 취급하고 막 애들을 배척하죠. 근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수녀와 결혼해서 8자녀를 낳았는데 마틴 루터가 딱 반타자 4명이 죽어버렸어. 4명이 죽어버렸고 어린 나이에 다 죽어버렸어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딸을 둘을 낳았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은요 다 죽음과 부활이야. 일본의 10번까지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다 죽음과 부활. 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빈필의 지휘까지 했던 사람이고 위대한 작곡가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곡은요 다 죽음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유아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반타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 아이들도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구원받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연령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무한공항 참사 때 어른들만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10대 이하 아이들이 합쳐서 한 17명이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도 죽어요. 어린아이도.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보세요. 다 젊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연령을 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누구나 나와야 돼요. 연령 불문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이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구수가 전 세계에 걸쳐서 1,45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1,450만. 전 세계 인구의 0.2%, 0.25%.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유대인들. 근데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큰 부자, 재벌들 중에 4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대학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계 대학 교수야. 와,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천재들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근데 IQ를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보다 크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차이는 뭐냐? 결국 교육에 있다는 거죠. 교육. 유대인의 남다른 교육 비밀 가운데 하나가 테필린. 따라해 봅시다. 테필린. 이 테필린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몸에 부착하는 말씀 상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몸에 달고 다녀요. 가로 세로 높이가 합쳐서 3cm, 4cm밖에 안 돼요. 검은색 가죽 상자입니다. 작은 상자예요. 이 상자 속에 축복의 말씀을 아이들이 담고 살아요. 두 가지를 달고 다니는데 하나는 쉘롯이, 이 쉘롯이라는 건 이 머리에 붙이는 가죽 상자, 머리에 붙이는 말씀 상자예요. 손목에 붙이는 것은 쉘야드라고 해서 손목에 붙이고 다닙니다. 테필린이라는 것은 파리시 요트라고 불리는 서기관이 손으로 쓴 성경 구절을 적은 두루마리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루마리 돌돌돌 말아서 말씀을, 성구를 적은 말씀을 거기 돌돌돌 말아서 요 3, 4cm 밖에 안 되는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갖고 요걸 요 머리에다 차고 다니고 손목에다 차고 다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는 거예요. 암송. 우리가 지지난주에 암송회를 했습니다만은 이 테필린을 머리와 손에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과 난 더불어 산다. 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는 제가 봐서는 제 짧은 소견으로 볼 땐 다 자아실현이거든요. 사회인으로서 성공하는 사회, 잘 나가는 사회, 다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자아실현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거든요. 다 똑똑한 인재를 만들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잘 나가는 사회인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다 교육 목표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말씀과 함께하며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목표가 방향이 달라, 가치가 달라요. 우리하고 가치가 다른 거죠. 유대인의 신학자 중에 밀턴 스타인버거 박사가 있는데 테필린의 부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님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다. 이렇게 유대인의 신학자가 테필린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다. 야, 출발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아이들 막 교육시키고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다니게 다 보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좋은 사람 만들어서 유능한 사람은 다 자아실현인데 유대인은 이 교육의 출발이 다른 거 우리하고요. 출발이 달라.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유대인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명문대학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세계 노벨상 수상자 3분의 1이 다 유대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똑똑하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자랑해도 노벨상 학문적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화학상을 받았습니까? 예? 그냥 문학상, 이번에 문학상 한번 받은 게 진짜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 당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한번 받은 것인데 유대인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나도 너희들을 내가 관심 있게 보기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의 주인공.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자, 1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에 어린 아기는 이게 헬라말로 프레페인데 이게 젖 먹는 아기를 뜻합니다. 젖 먹는 아기. 그 갓난아이를 주님이 오게 한 거예요. 오게 하신 거예요.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들도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1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을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이게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는 7세 미만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갓난아이들 7세 미만의 아이들 얘네를 내 안에 내 앞으로 오는 거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여러분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정신분석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부죠. 심리학의 대부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니체와 마르크스와 함께 현대 혁명적 사상가 3명 중에 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분은 인간의 인격 발달이 0세에서 7세 사이에 인격 발달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세부터 14세까지 중학교 1년 안에 중학교 1년 그 안에 다 모든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인간관계, 언어 발달. 요 중학교 1학년 이전에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방향과 가치가 14세 이전에 다 어른으로서의 기본적 바탕이 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양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런 모양으로 새 모양도 만들고 뭐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굳어버려. 양생이 되면 그때는 못 고쳐요. 그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아주 중장비를 동원해야 콘크리트를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세 이전에는요 요 콘크리트 양생되기 전 단계, 양생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심을 수가 있지만 양생이 된 다음에는요 이거는 우리가 중장비를 동원해야 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이들은 이중적이지 않다.
아이들은요 정말 이중적이질 않아요. 아이들은 잘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어른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중적이 돼요. 자기 본래 모습이 있고 또 자기 존재를 감추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유익한 모습, 상황에 따라 자기 모습이 달라져.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 이중적이야. 이중적인 아이들은 이중적이지가 않아요. 순수해요. 오래전에 어느 선생님이 교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우산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내려 폭우가 막 내리는데 11시 40분 이제 폐회할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비를 홀딱 맞고 가게 생겼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얘들아 우리 집 비 오지 않게 기도하자. 너희가 집에 가는데 옷을 지금 홀딱 비에 젖게 생겼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막 간절히 막 기도한 거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막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우산을 막 집어가지고 아이들 하나라도 더 씌워주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달려오더래요.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응? 그럼 비 오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왜 우산이 필요해요? 막 그러더래 선생님한테. 야 애들이 이렇게 순수해. 애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니까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기도해 놓고도 우산을 준비해. 이게 애들과 어른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수함을 아이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아이들은요 신뢰하는 법을 알아요. 아이들은 신뢰하는 법을 알고 부모의 말씀을요 100% 아이들은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100% 믿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7남매 속에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 좋아하셨어. 근데 간장게장이 비싸기도 하고 그게 귀했어요. 근데 7남매한테 다 나눠주면 자기 먹을 게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밥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어린아이들이 이거 뭐 눈이 먼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먼데 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간장게장 대접한 적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 눈이 먼다는 말을 저는 100% 믿었던 거야. 100% 믿었어. 그러니까 저 간장게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 말씀은요 100% 믿어. 100% 믿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혼자 독식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어느 집은 뭐 먹지 말라고 애 먹으면 애가 이걸 먹으면 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부모들이 막 온갖 말을 막 지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밀림의 람발레네에서 그 흑인들을 돌보고 평생을 밀림 속에 살았던 독일의 유명한 목사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야,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제일 힘든 거야. 우리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인격체가 나도 좀 배우고 있는 중이고 훈련받고 있는 미완성 작품인데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려면 내가 완성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니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년인가 심우하다 딴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집의 안방문이 파손이 됐대.
이게 부부싸움을 너무 격하게 하다가 안방문을 때려 부셨어. 그래서 이거 보상하라고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교회가 전세 줘서 그걸 했는데 제가 직접 가봤더니 이 주먹으로 거기를 쳤는지 그 안방문이 이렇게 구멍이 뻥 난 거야. 구멍이 뻥 났어. 응?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욕을 어디서 배워요? 욕을. 네? 폭력을 어디서 배웁니까? 네? 부모가 담배 피면 그 아이들은요 담배 피는 아이가 만들어지고 술 마시면 거기에서 음주를 좋아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를 다 그대로 답습하게 돼 있어요. 애들은 창조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애들 모방 능력은 뛰어나요. 창조 능력 없어요. 모방으로 배워서 아이들은 사는 거거든요. 다 그냥 본받아 가는 거예요. 부모를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은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 내 존재가 다듬어져야 아이도 다듬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없이 학습하고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훈련받아서 내 존재를 다듬어 가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요. 그래야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완성된 100%의 100점짜리 인간은 없기 때문에 100점짜리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100점짜리 없어요.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 마땅히 행할 길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1948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참모총장이 이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재산이. 뭐 부정축제를 하고 아니 월급 받은 것만 모아도 많은 재산이 있을 텐데 참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월급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모총장에서 물러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대요. 타고 다니던 참모총장 그 차도 국가에 반납하고 나니까 차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참 청빈하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젠하워를 보면서 참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연합군 사령관이었거든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청빈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권유를 하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 전쟁터에서는 총사령관이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막 이중적이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때는 잘 나가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인격의 기초 작업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 잔소리 몇 마디 안 돼요. 밥 잘 먹어라, 운동해라, 공부 잘해라, 숙제 잘 챙겨라. 너 앞으로 꿈을 네가 위해서 살아가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잔소리 그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세밀한 죄, 은밀한 죄, 생각의 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란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현명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원칙과 삶의 기준이 되면 아이들은요 정직하게 돼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남과 잘 조화되고 배려할 수 있는 섬김의 사람으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의 꿈을 똘망똘망하게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요 아이들 앞에 선생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사장님이 되고 싶다. 또 어떤 아이들은 나는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잘한다고 하지만 워런 버핏이 은퇴를 앞두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역이 무기가 돼서 안 된다. 무역이 무기가 돼서 안 된다. 어느 나라든지 무역이 무기가 되면 안 된다. 무역을 통해서 우리 미국은 좋은 상품을 서로 거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미국도 발전하는 것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교환함으로써 우리 국가도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상품을 이렇게 규제하고 그거를 관세 전쟁으로 사람들에게 무기 삼아서 하는 것은 결국 미국도 망하는 길이다.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각국에는요 그 국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 국가 국민이 아주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살려서 서로 무역거래하는 것이 이게 전 세계가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길인데 이 무역거래가 무기가 되고 그것이 전쟁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경제학자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놀랄 말을 했대. 놀랄 만한 말을 했대. 어떤 말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저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이가 장래 희망을 말하라고 하니까 아이가 저는 먼저 사람이 되고 이거는 제가 어린아이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야, 니네 부모님 누구시냐? 니네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어떻게 너는 어른들도 할 수 없는 말을 네가 하냐? 네 입으로? 참 놀랍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중기에 존경받는 학자 중에 정치가 율곡 이 선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학문을 시작하는 선비들에게 율곡 이가 1577년도에 격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격몽요결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망치는 나쁜 8가지 습관에 대해서 율곡 이가 선비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격몽요결이라고 하는데 이 몽자가 어둡다, 미련하다는 뜻인데요. 첫째가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편협해지고 극단주의자가 돼서 결국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인데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곡 2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 헛된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안 된다.
5째, 풍류를 핑계 삼아 인생을 허비하는 거. 노래하고 그냥 놀고 그걸로 인생을, 옛날에 조선 선비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응? 6째, 돈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물질을 풍요하게 하지만 사람이 정신이 공허해져요.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정신도 함께 발전해 가고 인격도 같이 성숙해 가야지, 우리가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결국 속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율곡 이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나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리고 8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지 말라. 이게 선비들에게 남긴 결몽요절이란 그 율곡 이 선생의 책에서 나온 8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 예,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의 습관이 인생을 지배해요. 제가 이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 이 뱃살 나온 게 어렸을 때 식습관.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중국 요리를 다 기름에 튀긴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사 가면은 다 중국 요리를 막 20가지 시켜서 먹었던 집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점심을 안 챙겨주면 제가 가는 집이 중국집이야. 가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이 식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수입한 아지노모토, 미원의 전신이잖아요. 그 아지노모토를 어디에서 알고 갖고 오셨는지, 그거를 우리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아지노모토 쳐서 먹었어. 야, 그게 식습관이 그렇게 배니까 지금도 우리 집은요, 미원을 좋아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건강에도 안 좋아, 몸에도 안 좋아. 근데 식습관이 이걸 못 고치고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습관이 잘못되면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콘크리트 양생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양생이 되면 그때는요, 이거는 중장비 동원해서 깨야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반석 위에 아이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삶, 절제와 인내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때 그 아이는 탄탄대로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짓을 좋아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이 끝이 없어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정치인, 연예인, 체육인 중에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다 인성과 관계된 거예요. 다 인성과 관계된 거예요. 응? 이게 다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 다 여기에서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 교육이 어렸을 때 14세 이전에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14세 이전에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무엇을 심어가느냐에 따라 이미 14세 이전에 아이들의 인생의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아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테필린이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 세계 최고의 노벨상 수상자가 다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기초, 말씀의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된 아이들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보세요. 잘 나가던 정치인, 연예인들, 스포츠맨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인기가 추락해버리고 다 보면 인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성과 관계된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성과 관계되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인성은요, 14세 이전에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번 만들어진 인성은 고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식습관 하나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힘드십니다. 아이들 지도하고 교육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이지만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마침내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